요즘에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도 또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한번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저와 함께한 그룹이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앞에서 두 분이 걸어오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들이 그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신이 치유된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 안 갈 정도로 회복이 되고 너무너무 건강해졌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한 발씩 물러나서 그분이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저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 경험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나의 경험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 순간 잠시 해보았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습니까?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 속에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또 친히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1차 설교입니다.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설교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2차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공회 앞에 세워지죠.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신문장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변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했던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의 변론, 그 선포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설교 기적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하여 갔습니다.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또다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풀려난 그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한 주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묶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들의 선포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전한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증인의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연결시켜서 볼까요? 우리도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증인이지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경험을 그들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핵심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날마다 또한 개인적으로 되새기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 삶의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탄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삶은 기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증인의 삶은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을 하다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다가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지금까지 성경 흐름을 보시면 사도들은 갇혔다가 조금 전에 풀려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사건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죠. 누가 그들을 풀어주었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은 사도들이 풀려난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풀어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줬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이 기적 때문에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날마다 기적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 천사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또 체포를 당하죠. 그러면 또 천사가 또 나타나서 또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런 기적의 연속이 있어야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투옥되고 갇히고 체포되고 계속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날마다의 기적이 있어야 그 기적에 근거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한 번으로 족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이 증인된 삶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기적을 경험하면 제가 진짜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잠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힘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조금 연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감사가 넘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기적보다 하나님의 사랑,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날마다 붙들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증인,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갔느냐? 그들은 순종함으로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증인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지금 하는 말이 28절 아닙니까? 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왜 계속해서 그 말을, 우리 말을 어기고 계속 그것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에서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28절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사도들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죄가가 폭로될까 걱정하고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사도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될까 봐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도들을 더 핍박하는 것으로, 더 짓누르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박해와 핍박을 사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의 가르침의 이 상황을 엄금한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장 19절에서도 이미 사도들이 한 말이 있죠.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29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핵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순종이 증인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옥문을 열어주면서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포당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죠. 힘든 경험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겪으면 우리는 조금 쉬고 싶고 조금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까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증인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의 삶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이 부활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원동력,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증인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CCM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한 주간 이 찬양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한 용기와 능력을 그 사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증인의 삶, 복음 전파의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인된 삶을 우리는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동행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일 부활절을 경험했고 오늘 첫 주일,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된 삶은 순종하는 삶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